우리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바보에 있는 이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 바예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13장 13절, 이 13절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장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먼저 13절에 이제 보니까 가장 첫 부분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더라도요, 지금 이 1차 선교,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항상 이름이 어떻게 순서가 됐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지금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먼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의 위치나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보섬에서 있었던 일을 기점으로 바울이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비록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도 많았고 또 신앙생활의 경륜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찾아가서 목회의 기회를 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지만, 실제 이 선교 현장에 와보니 바나바보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적임자였다는 것을 바나바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역시 이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이런 활약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성품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팀의 중심적인 역할로 사용하시고 이제 그 선교팀의 리더를 바울로 바꾸셨는데도 바나바는 바울을 질투하거나, 그래도 내가 이 선교팀의 리더야, 내가 제일 연장자야 라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 본 후부터 자신은 바울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아예 누가는요, 바나바라는 이름도 쓰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및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뭉태기로 그냥 써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리더야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보다 더 잘한다고 보이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뒤로 빠져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이고, 바나바의 그런 양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쥐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리를 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성도는 성도끼리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안 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이득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어떤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막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베델교회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줄 수 있고, 나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서포트 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이 13장 13절 이후부터는요, 그동안 사울이라고 기록되었던 이름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요, 사용하시는 이름이 따로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홍길동이면은 비즈니스 이름으로 영어로 무슨 다니엘이라든지 토마스라든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도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미국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사울도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 그래서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뜻도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크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원래 사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을 위대하고 큰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의 뜻은 작다, 작은이라는 작은 자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게 이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실제 성경적인 해석은 사울이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은 이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친숙한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했던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베트남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상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보통 항상 맨 끝에 이름,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진입니다,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진이라 그러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이제 또 이 스펠링 J가 없거든요. J가 없으니까 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죠. 제 이름은 찐이야, 찐. 찐? 그 성조도 올려야 돼. 그냥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찐? 그러면은 찐이라는 뜻이 숫자 9라는 뜻도 있지만 전진하다, 승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 항상 발음할 때는 제 이름은 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 이름은 진이 아니라 찐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로마 그 주둔지에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9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태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사람에게,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의 문화와 언어로,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선교팀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저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저쪽 북쪽이 안디옥이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섬, 구브로 섬이 이제 바로 저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왼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선교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하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지금 이제 막 선교의 열정과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선교팀의 일원 중 요한이라는 자가 선교 일정을 다 마치지도 않고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중도 하차로 선교팀은 마음의 요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선교팀의 분위기가 지금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이 요한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 역시, 마가는 이제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젊었었던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 일정 중에 도중 하차를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몇 가지로 좀 축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원래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삼촌이었잖아요. 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후부터 이 선교팀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바나바는요, 사람 관계, 사람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보단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이다 보니까 바나바가 또 얼마나 잘 챙겨줬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바나바에서 이제 그 리더가 바울, 목표 중심의 바울의 리더로 바뀌니까 그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가 요한이 사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선교 일정이 너무나도 고됐던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왜 어떻게 부잣집 요한인 걸 아들인 걸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곳이 어디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은 이 구브로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100여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가였고 부자였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부잣집이었고 집에서 늘 항상 이렇게 오냐 하면서 자라왔던 이 마가 요한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된 선교 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중에 하차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이 지금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풍토병으로 심하게 유명한데 특히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마가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중도에 하차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이제 선교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선교팀에게는 정서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주었던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함께 갈 때
이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안 된다. 1차에서 중도 하차한 얘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싸워서 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각자의 선교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선교팀에서 뛰쳐나간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해놓고서는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 떠난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사회보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 회사나 어떤 사회단체는 이런 수직관계로 일이 진행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보수가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이 있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한다고 왜 당신 안 합니까? 집사님 왜 안 하세요?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요. 집사님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 이런 마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솔직히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경우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 봉사 내려놓고 싶다 생각할 때가 왜 없겠냐고요. 많죠. 아마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겪어서 잘 알아요. 매주 우리 박찬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 역시 찬양 인도를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곡을 선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함께 찬양팀의 멤버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맞춰야 하고 얼마나 또 반주자와의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매주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지만 찬양 인도자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면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송함, 그 거룩한 부담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정말 내려놓고 싶다, 힘들다, 왜 없겠냐고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반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매주 하니까, 원래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주 이 반주자의 자리에 앉는 거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반주하시는 분요, 사실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 노래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힘든 자리예요. 그죠? 민집사님 힘드시잖아요. 우리 민집사님 속으로 나 오늘 반주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그런 거 아니죠? 힘든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 이건 정말 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어떤 전문 교육도 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일은요, 이거 웬만한 멘탈로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 말씀 준비에 대한 그 부담감은요, 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과의 관계와도 신경 써야 되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관계와도 또 신경 써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해도 쉽지 않은 사역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의 반응이 냉랭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 그냥 선생님 뭐하나? 이런 표정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아이들이 예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이거
이번 주까지 해야 된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찰 때가 한두 주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 맡을 때요. 정말 그런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제가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저도 한 몇 주간 이렇게 잠깐 내려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자리가 교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들의 노고와 이러한 어려움들을 알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구역장은 뭐 정말 준사역자예요. 준사역자. 그 구역의 목사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영적인 부담이 크겠어요. 혹여나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혹여나 구역원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혹여나 오해하지 않을까? 말 조심, 행동 조심, 혹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밖에도 보이지 않게 뭐 차량 동선으로 또 주보로 또 안내로 예배 PPT로 또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지만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우리의 삶의 무게에 너무나도 짓눌리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삶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가족과의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얽혀있고 설켜있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정말 내려놓고 싶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주일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떡해? 나 정말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나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야, 네가 안 가면 어떡해?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마음의 짓눌림과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 맡겨진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왜 안 힘들겠어요?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부담이 느껴지고 그런다고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 힘듦과 그 영적인 부담감을 견디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딴 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랑이가 있잖아요. 하랑이가 6개월이 되면 뒤집기도 하고, 그죠? 8개월이 되면 이제 좀 앉아 있나요? 혼자서? 이제 앉아 있잖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막 아장아장 서려고도 하고 걸으려고도 하고 이제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걷고 뛰고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유치원도 가고 이제 학교도 가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엄마 아빠도 조금 생각해 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얘가 뭐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도 계속 걸음마만 걷고 있으면 우리 부모인 우리 현규 형제, 혜연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부모가 어린아이, 아기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는 그냥 케어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횟수로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것조차 힘들어하고 그것조차 귀찮아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험한 산을 넘고 깊은 물을 건너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가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걸음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성장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가, 그동안 부잣집 아들로 너무 곱게 자라서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마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소식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사건들, 삼촌 바나바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런 사건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자기들이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마가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 삼촌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해야겠다. 비록 그때 내가 선교 일정 가운데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 곳곳에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우리는 마가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렇게 다시 재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가는 바나바의 신실한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과도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그렇죠.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이 마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이 없나요? 11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1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1절을 한번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제 나온 이 아리스다고와 또 마가 그리고 유수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지금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했던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고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사람이며 이 마가는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이 유언장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를 나에게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엔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가를 콕 집어서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만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근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언급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영적인 아들 마가는 베드로 옆에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어도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훨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제 외경에는 있지만 그게 정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까지 이 베드로는 모두 바로 그 옆에서 생생하게 본 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산 증인의 베드로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학자들은 보통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셨죠? 그만큼 마가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기로 결심한 후 정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로마 전체를 주님의 빛으로 밝혔던 바울이 이 마가를 향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에게 마가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런 칭호를 얻을 만큼 베드로에게 신뢰를 얻으며 신실한 동역자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중에서요, 바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바로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있잖아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 때 기초가 될 만큼 큰 영향을 주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셀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기록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가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였지만 그 마가 역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마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헌신하기로 마가가 결심했을 때 그는 온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많은 경우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싶고 부담된다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사로 섬기는 일, 반주로 섬기는 일,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 재정으로 섬기는 일, 찬양 인도로, 주방 봉사로, 보이지 않게 예배와 공동체를 이런 섬기는 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못났던 모습들, 연약하고 게을렀던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위은교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저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요 반드시 지치기 마련입니다. 번아웃 돼요. 왜? 이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고백하고 또 결심하고 또 기도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도망갔었던 마가를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식어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의 불을 지펴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실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동안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던, 부담되어서 외면하고 싶었던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마가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낙심했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식어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지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불태우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